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십자가로 가까이 이런 제목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앉아주셨으면 혼자 앉을 뻔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혼자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외로워 보이시는지.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반역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애굽을 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칠 거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을 친 것처럼 너희도 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것처럼 우리도 친다.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성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황폐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러한 선지자들이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이제는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왕조는 회복되지 않고 결국은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이 다시 주변 국가들의 노략의 대상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전 15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년 전에 마카비 형제가 시리아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독립을 위해서, 보통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그 군사를 통해서 전쟁을 하지만 이 마카비 형제는 적은 숫자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게릴라전을 가지고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 시리아의 대군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게릴라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탈환했는데, 이 성전을 탈환한 날, 예루살렘을 탈환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 그래가지고 수전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도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시리아로부터 대항해서 게릴라전으로 독립을 쟁취했던 이 마카비 형제를 이스라엘은 민족의 영웅으로 치받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자,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었으면은 상당히 뭔가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회복된 나라가 다시 나중에 시리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주전 63년에 패권이 이 시리아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이제는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전 63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의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난 이후에 로마의 권력자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지리멸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헤롯이라는 대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적인 성향으로 친로마주의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은 절대적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아니라 강대국, 로마의 비로 붙어서 로마의 힘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강대국을 등에 업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오누스라는 이 두 사람이 황제의 자리를 놓고 굉장한 암투, 권력 투쟁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황제의 자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누구를 지지했는가 하면 안토니우스를 지지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기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오른가 하면 이 안토니우스의 정적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건 여러분 이처럼 나안한 게 없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지하던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여러분 고민이 적어질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지지하지 않던 반대하던 왕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으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시련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보따리를 사들고 이 로마의 새로운 왕이 된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아마 그냥 갔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뇌물 보따리,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그 옥타비아누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기 머리에 있던 왕관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옥타비아누스 앞에 그 왕관을 내려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소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옥타비아누스 앞에 엎드려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러니까 속국의 왕이 지금 이렇게 속국의 왕이 비록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속국의 왕이 로마까지 찾아와서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이렇게 자기를 죽여달라니까, 자기를 잘못했다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일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헤롯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에게 다가가서 헤롯에게 어깨를 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벗었던 왕관을 이 헤롯의 머리에다가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머리에 다시 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큰 짐을 든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다시 왕으로 인정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돌아와서 이때부터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이스라엘에 더 넓게 확장하기 위해서 권력기관을 만들고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장모, 그리고 다른 왕족들,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까지도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은 다 숙청해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헤롯 대왕이 감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민중의 고혈을 짜서 건축과 토목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분 정부 시책 사업으로 많은 토목공사들이 진행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헤롯 대왕이 이렇게 로마에서 돌아와서는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황제의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극장을 만들고, 원년극장을 만들고, 그리고 경기장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들고, 심지어는 목욕탕도, 여러분 이때 어마어마한 목욕탕들을, 공중 목욕탕들을 만듭니다.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은 로마 양식의 건축물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르단 같은 데 가면은 로마식 양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데 대부분이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양식들이, 건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이렇게 엄청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잔인한 헤롯이 주전 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년 전에 여리고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켈라오, 빌립, 안디바라는 이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 3명의 아들에 의해서 3등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지역은 아켈레오가, 한 지역은 빌립이, 그리고 다른 한 지역은 안디바가 왕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라고 나오죠. 그 헤롯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인 바로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 태어날 때의 헤롯 왕이었고,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성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3등분 되어져서 다스려져 있을 때에 정치적으로도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비로부터서 이렇게 나라가 유지하고 있던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권력자들은 돈을 많이 긁어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그래서 일부를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그 나머지들을 자기의 주머니에 다 채워 넣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과중한 노역과 세금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토목공사와 엄청난 세금 부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은 황폐하기가 짝이 없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빌어붙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마다 돈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사 때에 재물에 흠집이 있다고 이런 재물을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재물만 사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다.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잘못하면은 마치 성도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다. 그런 생각. 그래서 참 여러분 두렵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암울하기가 그지 없었던 거죠. 자, 이러한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이 일을 도와서 목수로서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마저도 사람들에게 잊어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이 말씀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먼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분이 오면 나는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지금 광야 가운데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셔서 오늘 본문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 이 질문의 이면의 배경이 뭐냐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자기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 그러면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반드시 그런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고 난 다음에 지금 광야 가운데서 이 제자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힘이 있어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보세요. 20절,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당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해방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한다. 보이지 않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임한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여러분 다른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도 다른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독립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친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경운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뭐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먼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세상에 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또다시 나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현장,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거창하게 소란하게 요란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도 몰랐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사는 곳이 변화가 되어져요. 내 한 사람 때문에 그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건국 70주년입니다. 지난 8.15 광복절 때 광복 70주년 행사는 했지만 건국 70돌 행사는 정부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건국이 언제가 건국이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가 나누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건국일이 언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보수층에서는 우리나라 건국을 194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층에서는 1919년을 우리나라의 건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1919년은 상해에서 김구 선생님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있던
원래 여러분 임시정부의 초대 수반도 이승만 박사가 초대 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구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건국이다라고 진보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그러나 보수 측에서는 아니다. 1948년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가 단독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가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한 거다. 그게 건국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갈등을 빚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개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인지 아시죠? 개천이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처음 생긴 게 이게 개천. 이게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근데 물론 여러분, 신화입니다, 신화. 당군과 한군과 웅녀가 굴 속에서 마늘 먹고 그래서 곰은 끝까지 견뎠다가 사람이 됐다. 호랑이는 못 견디고 뛰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된 곰과 신의 아들 당군,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당군이다. 그 당군이 만든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나라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개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라가 성립하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가 성립을 하려면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강대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나라가 이 3대 나라의 요소 이것도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하튼 이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 3대가 3가지가 있어야 된다면은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아래 있을 때니까 땅도 일본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주권도 일본에 의해서 빼앗겨버렸고 국민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상해 임시정부 1919년은 우리나라의 건국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주권과 땅과 국민이 있었던 1948년이 우리의 건국이 맞다라고 보수층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여러분 땅의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따라합니다. 통치. 뭐라고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필요치 않는 나라. 21절에 보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안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 이 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걸 헬라어 단어에서 보니까 엔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엔토스. 영어에는 within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엔토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한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치 너희 안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 안에 엔토스라는 단어 안에 할 때 가운데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 가운데 그리고 너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대단히 요란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대단히 거창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여러분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누룩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곳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면,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전혀 여러분 못 믿는 눈치를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믿는 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믿는 한 사람. 따라합니다. 나 한 사람이. 이 가슴을 팍팍 좀 치면서 심장이 막 툭툭툭 막 아프도록,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제가 지난번 월요일에 집에 갔더니만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갈 때마다 좋은 소식이 들리면 참 감사하겠는데 때로는 가슴 아픈 얘기가 들립니다. 동생이 지난번 암이었는데 이제 거의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생의 남편이 또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집이, 제가 아브라함 세대입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저 혼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거라고 기도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 여러분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듯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갑니다.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살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경험하는 나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나라, 누리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경운교회 위에 있는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니까 우리의 삶이 기쁘겠다 안 기쁘겠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다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니까 내가 즐겁겠다, 안 즐겁겠다? 즐거워도 이만저만 즐거운 게 아니겠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니까 행복하겠다, 행복하지 않겠다? 행복하겠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진짜 행복한 얼굴인지, 이게 진짜 즐거운 얼굴인지, 이게 진짜 기쁜 얼굴인지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습니까? 쳐다보니까 천국 같은 얼굴 맞습니까? 여기가 저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할 만큼 여러분 기쁩니까?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으면 그냥 좋아요. 성도들 뒤통수만 쳐다봐도 좋아요. 여러분 뒤통수 한번 보세요. 자꾸 뭐 직임이 얼마 있는 이렇게 보지 말고 얼마나 지금 뒤통수만 봐도 행복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뒤통수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간에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든지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내가 어떤 때든지 기뻐할 수 있나요? 하는 일이 다 잘 되는데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맨날 시험 100점 받아오는데 누가 안 기뻐하겠습니까? 받아오는 곳마다 0점, 맨날 20점, 10점 받아오는데 누가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이거 내가 난 아이 맞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쉬지 말고 교통하라, 하나님과 쉬지 말고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나를 짓누르는 아픔이 있고 그럴 때 언제든지 그런 문제들을 네 혼자 들고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뭐하라? 그냥 하나님께 넘겨버려라. 하나님께 토스해버려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어렵냐? 살기가 힘드냐? 그러면 그거 네 혼자 실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넘겨버려라.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넘겨놓고 너는 뭐 하라고? 기뻐하라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시험거리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넘겨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넘기고 난 다음에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이에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밭에 소출이 안 나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밭에 소출이 안 나. 무화과 나면 열매도 안 열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에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도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족함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락과 기쁨이 합쳐지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희락과 기쁨이 바로 행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 사람에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사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행복합니다 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 인사가 무슨 인사라고요? 이 인사가 무슨 인사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락과 기쁨, 즉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다면,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내가 한 개도 안 행복한데, 내가 한 개도 안 즐거운데 어떻게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얼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며느리를 보면서, 야야, 내가 수십 년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내가 참 너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항상 내 마음에 너를 구박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시어머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던 바울이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여기에 보시면 칭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시험 후에 인정된 이런 뜻입니다. 시험 후에.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를 통과한, 테스트를 거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뭐뭐처럼 보이다, 내가 보기에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진 도쿄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림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칭찬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칭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그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흠모하게 된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고 흠모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장피택 집사님들 공부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집사님들이 종종 이렇게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날짜가 수요일 날 교회 나오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을 위해서 다른 날을 정했는데 다른 날도 또 교회 모임이 있고 이래서 못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술도 안 먹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왜 오니? 너 안 나왔으면 좋겠다.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임에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이유와 존재 가치를 입증해내는 것. 당신이 여기서 술을 안 먹더라도 당신이 여기서 꼭 있어야 될 존재 가치, 이유를 입증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란하게 거창하게 그렇게 떠들썩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흠모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당신 참 궁금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여기에 너무나 딱 맞는 얘기가 하나 생각이 떠올라서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서 한참을 제 서재에 책들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내 목양실에 있는 책들을 도서관으로 다 올리고 싶은데, 근데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나면은 이게 빨리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도서관에 다 올라가면은 진짜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제가 제 책, 모든 책은 도서관에 다 제가 기증을 하려고 그래요. 저 책 돈으로 따지면 1억이 넘는 돈입니다. 근데 그 읽었던 책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자격이 있다 그러면, 권한이 있다 그러면 모세보다 더 권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느비딘 반석에서 반석을 한 번만 쳐라 그랬는데 두 번 친 사건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너는 불순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모세에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너무 속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만약에 그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말씀 한번 순종 안 했다라고 만약에 천국 못 들어가 그러면은 저부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모세가 터벅터벅 모압 평지를 지나서 느보산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꼭대기에서 늘 모세가 꿈꿨던 가나안 땅을 내려다봅니다.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한참을 바라본 후에 모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이 흐릅니다. 한참 침묵이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꿇고 침묵하고 있는 모세의 어깨에 하나님이 손을 얹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아니고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책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시니 이렇게 또 안 되고 책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 어깨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그러면 네가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분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너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의 음성에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때 모세가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행복하다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날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 내주신 석간수를 맛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매일같이 먹고 자고 했던 광야가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우리가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섭섭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가나안이 천국이었다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서 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경험되어져야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우리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